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다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적어도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끝없이 나를 지켜주셔서 세상에 살아도 어려움 당치 않도록, 또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삶의 풍파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고민, 풍파, 환난에서 하나님이 아예 면제를 해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극심하게 고난을 당하면 당했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세상의 고통과 문제에서 시달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게 성경이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그 섭리였거든요. 야곱이 예외도 아니에요. 야곱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얼굴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브라함의 얼굴을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얼굴,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고 자랐고, 아브라함의 무릎에서 놀았던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인생의 풍파도 겪지 않고 그냥 인생을 순탄하게만 살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우리를 그냥 보호하시고 안전히 지켜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야생화처럼 비바람을 다 겪게 하시고, 네, 온갖 시련을 다 겪게 하시면서 뿌리가 강한, 그리고 모든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건 강인한 믿음의 존재로 키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야곱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겪은 그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34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 밧다나람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세겜 땅에 정착을 합니다. 세겜 땅에 땅을 사가지고 정착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편안한 여생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곱이가 아들이 12명입니다. 그리고 딸은요, 딱 하나예요. 외동딸이에요, 얘가. 딱 외동딸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 딸이, 여러분 뭐 아들도 키워보시고 딸도 키워보신 분들은 딸이 얼마나 아빠의 눈에 또 엄마의 눈에 얼마나 살가운 존재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은요, 야곱의 눈에 들어가도 진짜 아프지 않을 딸이에요. 그런데 이 외동딸이요, 이 세겜성에 호기심으로 그 동네를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어떻게 되냐? 성폭행을 당합니다. 예? 정말 말하고도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얘가 와서 집에 와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 그 디나를 바라보는 오빠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너 괴롭힌 그 인간이 누구야? 우리가 찾아가서 그 녀석 죽여버릴 거야. 이 젊은 혈기가 왕성했던 형들, 오빠들이요, 너 건드린 놈 가만히 안 두겠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34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나이까. 아니, 사랑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 손도 잡고 또 그러다 이제 뽀뽀도 하고 이따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열려져야 사랑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폭행이라는 건 뭐예요? 여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남자의 정욕만 일방적으로 채우려는 이 남자의 못된 욕망이 그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빠들이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 세겜의 주장이 우리 동생을 창녀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입니다. 그래서요, 같이 단결해서 동네를 찾아가요. 동네를 찾아가 가지고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작전을 짜냐? 당신들이 우리 여동생을 사랑한다고 하면, 당신이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할례받은 선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인간들하고는 우리가 절대 혼인 언약을 맺을 수 없다. 그러니 정말 당신이 우리 여동생을 사랑한다면 당신들도 할례를 받으라. 그럼 우리가 당신들과 결혼하겠다. 결혼해서 같은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러니까 그 디나를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디나를 사랑했던 그 주장이, 세겜의 주장이 그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표피, 남자의 그 표피를 자란, 성기의 표피를 자른 포경수술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3일째가 제일 극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신체가 부어오르지요. 열이 나지요. 밥맛도 없지요.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온몸에 고통이 전달되지요. 그런데 그 디나의 오빠들이 대거로 몰려와가지고 이 3일째 되던 날, 고통이 가장 극심할 때 찾아와서 몰살을 해버려요. 세겜과 그의 일가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야, 살인극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폭행 사건이 이제 엄청나게 비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야곱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우리는 약소국인데 우리 불과 20여 명밖에 안 된 우리 가족이 여기 지금 남의 나라, 남의 동네에 와서 우리가 지금 이제 몰살당하게 됐다. 몰살당하게 됐다. 여러분 34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 여러분, 사업이 망한 거를 여기에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이 망한 거. 여러분이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한 걸 여기다가 견줄 수 있을까요? 야곱이 당한 환난에. 지금 야곱은요,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세겜 추장에 이미 죽어버린 세겜 추장의 그 가족들과 그 일가 친척들이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대거로 몰려와서 야곱 가족을 공격한다면 이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고 지금 야곱의 인생이 벼랑 끝으로 그냥 완전히 몰려버린 거예요. 야곱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손자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인데, 아니 하나님이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어찌해서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아버지에게 들었고 할아버지에게 들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이런 마음의 큰 갈등과 번민과 그런 마음의 회의감을, 믿음의 회의감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청천벽력과 같이 마른 하늘에 그 뇌성처럼 야곱의 귓전에 때리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5장 1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 너 베델에서 나를 만나지 않았냐? 네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정말 하나님을 그 추위에 광야에서 죽어갈 때 거기에서 네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다시 만나러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야곱이는 자기가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찾아오겠다고 해놓고 삶이 평안하게 풍족하게 이어지니까 자기를 위기 속에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요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몰아닥친 이 삶의 풍파가, 이 삶의 위기가 야곱에게 베델을 생각하게 했어요. 베델을 상기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기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장소예요. 그리고 삶의 위기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된 구원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요, 오늘 성도들에게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기도의 자리가 오늘 우리 성도에게 우리의 이것이 나의 베델인 거예요. 나의 베델.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위기 속에 처했을 때, 병고침을 받았고 가난에 처했을 때, 물질의 시험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인생의 그 풍파를 이기게 하셨던 그 아름다운 체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들이 모여있는 그 아름다운 장소가,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성도의 베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적어도 아브라함의 손자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아주 순탄하고 평탄하게 열린 문의 축복으로만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내가 면제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겪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코로나도 안 걸립니까? 저도 코로나 걸려서 11박 12일을 병원에 입원해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왔잖아요. 오산 한국병원에 입원해갖고 앰뷸런스 타고 가서 입원해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통사고 안 당합니까? 암에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유산 안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업에 실패 안 하고 합격만 하고 성공만 하고 시험만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만 이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야곱이 말해주고 있고, 아브라함의 삶이 말해주고 있고, 모세의 삶이 말해주고 있고,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비닐하우스 속에 화초로 우리를 키워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야생화처럼 키워가신 하나님이라고 전 생각해요. 비바람을 다 맞게 하시고, 서리를 맞게 하시고, 온갖 풍파를 겪게 하시면서 강인하게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야생화처럼 하나님은 믿는 자를 키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야 오랜 세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성실한 믿음을, 변함없는 믿음을 오직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후 사정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야곱이 급한 게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이 더 급하셨어요. 야곱이 자발적으로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자, 왜 하나님이 급하셨을까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다 자손이에요. 유다 자손. 예수님은 유다 자손. 유다 자손 중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고.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몰 추장의 족속들에 의해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 의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멸족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무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요, 야곱이 급한 게 아닙니다. 누가 더 급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더 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는 인간이 다 일으키고 사고는 인간이 저지르는데 수습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수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편 23편 3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영혼을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성도의 어깨 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신당하면 그게 하나님 망신이에요. 여러분이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한 몸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이 실패하는 거, 그거 웃으면서 지켜볼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 자식과 부모는 한 몸이거든요. 운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식이 실패했는데 웃을 부모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병들었는데 그거 그냥 우습게 볼 부모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종교의 전쟁, 사상의 전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망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야, 저 공산주의 사상은 안 되겠다, 저거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정말 이 세계에서 미국이 기독교를 신봉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기독교를 신봉하는 나라로서 세계 질서를 잡는데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세계 최강대국이 다 기독교를 신봉하는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사람들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자가 잘 되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 믿는 자가 잘 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사고를 한없이 당하고 다 망하고 실패하는 자리로 떨어진다면 솔직히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 믿겠냐고요. 아니, 적골 당하는 거 보면, 아니, 저 예수 믿어서 저 사람 5년 10년 된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아, 저 사람 저 꼴 봐라, 교회 다니더니 저 꼴 났어, 이러면 전도 되겠냐고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돼야 하나님 나라도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돼야 전도의 문도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복을 더 주시려는 마음이 크다는 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왜냐? 자기 이름이 우리의 어깨 위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얹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수원에 저희 그 처남이 살아요. 큰 처남이 저보다 나이가 9살이 더 많습니다. 이번에 명절에도 갔는데 이 큰 처남이 일남일녀예요. 근데 저희가 가면 딸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처남이 보면 아주 제가 봐도 모범생이야. 정말 가정만 알고 부인만 알고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아주 모범적인 남편이고 모범적인 사회인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뭘까요? 예수를 안 믿어. 예? 제가 봐도 저보다 다 나아요. 인물도 낮고 키도 크고 다 나아요. 근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저희를 만나면 사회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사회가 지금 대기업에 있거든요. 대기업에 있고 공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미국을 다니고 수시로 유럽을 다니고 아주 유능하게 쓰임을 받는 사회인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사회를. 근데 이 사회가 누구냐? 목사 아들이야. 목사 아들이. 저 여수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의 아들이에요. 목회자의 셋째 아들인데 이 아들이 딸을 통해서 전해 듣잖아요. 네? 사위가 어떻게 사는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기도를 다니네. 이 아들이. 그리고 부인도 데리고 다니고 자식들도 데리고 다니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기도를 다니는데 아니 장인어른이 딱 지켜보니까 얘는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예요. 그러니 자기들은 가까운 용주사에도 가고 철에도 가고 그 처남은 아예 무신론자예요. 그러나 그 부인은 용주사도 가고 하는데 자기들보다 월등하게 잘 되거든요. 야, 도대체 이건 뭐냐? 예전에 저희가 기독교 얘기를 하고 성경 얘기를 하면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 이렇게 사위가 잘 되는 걸 보고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전도의 말을 전하죠. 귀담아 들어요.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네,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방 신상과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었다. 이게 다 그 당시 사람들이 민간 신앙으로서 갖고 있었던 이게 다 부적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도 자기 품에 있던 드라빔을 야곱에게 주어서 그 나무 밑에 함께 묻어버렸어요. 드라빔이 뭘까요? 드라빔은요, 중동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래에 집안의 다산과 풍요를 보장해주는 짐승 모양의 우상이었습니다. 이 짐승 모양의 우상을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잘 되라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부적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문화, 세상의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때까지도 부적을 달고 살았어요. 부적을 달고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죠. 그러니까 야곱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지라 여러분 야곱이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회개입니다. 옷을 정결케 하였어요. 모든 우상 부족들을 다 내어버렸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렸어요. 그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찾지 못하게. 이것은 뭐예요? 우상과의 결별, 미신과의 결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야곱이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갈 때 그 마을 주민들이 덮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몰살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려운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렵고, 갑자기 저들이 습격을 해오면 꼼짝없이 다수에 의해서 자기들은 밥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자, 5절을 같이 읽읍시다. 5절 6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여러분, 지금요 이 집안이 디나가 강간당하는,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은 집안이 아주 풍지박산이 되어버리고, 이것이 자살극, 아직 복수극으로 이어져서 살인극이 벌어졌고 집단 살인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쳐들어온다면 야곱의 가족은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바라볼 대상은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들의 위기를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예기치 못했던 사건과 사고와 위기가 우리의 인생에 다가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장소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베델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것이 교회이든 기도원이든 광장이든 집이든 그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베델인 거예요. 그 베델로 올라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시련을 팔짱 끼고 구경삼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더 급하셨어요. 야곱 가족의 멸절은요,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보내주실 하나님의 계획의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급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셨을 때 7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시작.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엘 베델,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 그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 예,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자, 34장을 보겠습니다. 34장 20절, 33장 20절을 같이 읽을까요? 33장 20절입니다. 거기 시작.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야곱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20년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보니까 자기를 원수같이 여기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에서가 군대를 동원하고 이 야곱의 족속을 다 죽여버리려고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과 에서를 극적으로 화해하게 하셔요. 왜 그럴까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예요. 유다 자손이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입니다. 야곱 족속이 죽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야곱의 마음보다 하나님 마음이 더 급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돼야 여러분 주변에 전도의 문이 열리거든요.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야 광명의 빛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여러분이 병들고 여러분들이 망하면
하나님 나라도 건설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을 받으려는 나보다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간절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려는 내 마음보다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간절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야곱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에 의하면, 여러분 이 토인비는요, 우리에게 인간의 역사의 연구에서 세계 문명사 가운데 문명사를 작동하는, 역사를 작동하는 중요한 법칙은 바로 도전과 응전이라고 했어요. 도전과 응전. 응전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명의 흥망성쇠는 위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나라와 문화가 흥왕했고,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나라와 민족은 쇠퇴했다는 거예요. 역사학자의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가 끝없이 다가옵니다. 질병의 위기, 실직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위기예요. 지금 모든 지수가 다 하락하고 있고, 우리의 미래의 전망이 아주 흐려져 있지 않습니까? 위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위기 속에 주저앉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때 나라가 또 흥왕하는 거예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5.1 쇼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때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그런 위기, 경제적 위기, 민족의 위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공포스러운 발언을 북한 사람들이 수없이 해왔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도전과 응전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위기가 다가왔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여러분과 저의 숙제고, 그 해답은 바로 베델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 베델의 하나님이, 엘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는, 따라해 봅시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야, 여기까지가 내 한계구나. 세상 사람들은 절망에 처해지면, 야, 이게 내 한계야. 여기까지가 내 인생이었어. 죽어버리자, 자살하자. 죽어버려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한계의 끝이, 내 한계의 종점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벼랑 끝에 몰려서 죽음 직전, 몰살 직전까지 몰려 있잖아요. 실직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온 가족이 몰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야곱. 그러나 베델로 올라가 엘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상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마귀보다 강하시고 죽음보다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것처럼, 야,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라.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라.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라. 너 하나님을 만나야 네가 살아. 너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네가 사는 거야. 이 위기 속에 주저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것,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려지지. 여러분이 망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건설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 손가락을 세면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요, 감사가 입에 붙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입에 붙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다 보세요. 고민과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악한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언어를 지배해서 좋은 것들은 싹 사라져버리고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오염되고 내 입술과 마음이 타락해 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저는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가락을 제가 헤아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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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래요.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입에 오염되어 있는 것, 나에게 부정적인, 나를 더럽히고 있는 생각과 언어와 모든 잘못된 것들을, 이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감사의 언어로, 기쁨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이거를 정화시켜야 돼요.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갔습니까? 드라빔 다 땅에 묻었어요. 신상, 귀에 달고 있었던 신상들, 부적들 다 땅속에 묻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다 보면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은요, 어디론가 싹 사라져 버려요. 돈에 대한 염려, 사람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근심만 가득하고 주일날 찾아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여러분의 베델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베델이에요. 여러분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도 사는 겁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때를 다 지워버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가 절망을 소망으로 그리고 슬픔을 기쁨으로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의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바꿔가는 이런 변화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손자라고 해서 어려움 안 당했나요? 여러분, 이건 뭐 실직의 위기, 질병의 위기, 네? 인간 관계의 위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 빚을 지고 융자금 내기 어려워서 고통당하는 그 정도 위기가 아닙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입니다. 몰살당할 위기. 네?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야곱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벼랑 끝으로 몰아가실까요?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잠자고 있잖아요. 잠자고 있진 않나요? 베델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영혼은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위기는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잠자는 내 영혼, 믿음의 잠을 자고 있고 기도의 잠을 자고 있는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는 이 노력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